열왕기상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며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는 사랑무만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앞뒤로 우리 인사하실까요? 우리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유럽의 한 오래된 도시에 일어났던 하는 실화입니다. 14세기 무렵에요. 한 도시에서 한 이 장엄한 이 성당을 건축하고 있었습니다. 이 수백 명의 이 인부들이요 매일같이 돌을 나르고 석재를 다듬고 그리고 머리에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묵묵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도시를 여행하던 한 철학자가요 그 건축 현장을 지나가다가 세 명의 이 벽돌공에게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떤 질문을 했는가 하면 당신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요 이 첫 번째 이 벽돌공이요 인상을 찌푸리면서 퉁명스럽게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보면 모릅니까? 벽돌 깎고 있죠. 나 이 일하는 거 너무나 힘듭니다. 근데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철학자가 또 다른 이 벽돌공에 가서 동일한 질문합니다. 당신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두 번째 벽돌공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유럽에서 가장 큰 성당을 짓고 있습니다. 수십 년 후면 이 도시는 이 건물로 유명해질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 벽돌공에게 동일한 질문을 했더니 이 세 번째 사람은요 잠시 손을 멈추고 먼지 묻은 손을요 다 이렇게 털고 이마에 땀을 닦으면서 천천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인재가 머무실 거룩한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도 함께 지어져 가고 계심을 믿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성전을 짓고 있는 나는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성전을 짓는데 하나님께서요 내 마음의 성전을 지금 짓고 계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었던 철학자는요 감동을 받고 그날부터 그 이야기를요 기록에 남겼습니다. 그리고 훗날 이 세 번째 벽돌공의 고백을요 이 신앙적 노동의 상징으로 여겼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기 그 대천덕 신부님이 세웠던 예수원에 있습니다. 예수원이면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마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노동이 어떠한 노동인가? 사명적인 노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업을 가져도 그런 사명을 가지셔야 됩니다. 왜 여러분들은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내게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같은 일을 하고 있어도 그 일을 바라보는 태도와 영성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벽돌을 쌓고 있고 누군가는 성당을 짓고 있고 또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지어지고 있음을 고백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 솔로몬 역시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던 아주 위대한 왕입니다. 솔로몬은 수많은 복을 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이죠. 뭐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많이 복 받은 사람 하면 솔로몬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에게는요 놀라운 지혜가 있었고 전무후무한 부와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오늘까지도 기억하게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가장 큰 이유는 그가 성전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나 부, 외교적 수완도 훌륭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를 처소를 짓는 일에 참여하였다는 그 사실이 솔로몬의 삶을 아주 영화롭게 만들어 주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그렇다면 과연 어떠한 의미이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방식으로 그 성전 건축에 사명이 주어졌는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솔로몬의 성전 건축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요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들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첫째는 한번 따라할까요? 성전 건축의 부족함을 채운 이방인 이야기. 다시 한번 더 따라할까요? 성전 건축의 부족함을 채운 이방인 이야기. 솔로몬의 성전은요 지은 은혜를 받았지만 그 혼자의 능력으로 그는 솔로몬의 성전을 짓지 않았습니다.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자원들, 특히 백향목과 이 잣나무, 석재 등은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나지 않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대규모 석재 채굴 인부도 필요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을 바치고 있는 돌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어마어마합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보세요. 그냥 큰 돌 하나가 제 여기 손부터 저기 있는 목사님 있는 데까지가 그냥 통으로 하나의 벽입니다. 이게 바로 통곡의 벽 밑에 있는 지하입니다. 그러니까 이 돌 하나가요, 여러분 어떻게 만들어졌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열심을 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여러분 이런 것들을 어떻게 솔로몬 혼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부족함을 채운 것이 누군가 하면 바로 이방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두로 왕 히람이었습니다. 열왕기상 5장 1절은요 이렇게 증가합니다. 5장 1절이에요. 함께 읽을까요? 솔로몬이 시작. 솔로몬이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히람이 다윗을 이어서요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히람이 어떻게 해요? 그 신하들을 보내서 축하 사절단을 그렇게 보냅니다. 그리고 선처 건축에 필요한 자원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인 것을요 이 솔로몬이 그 신하들을 보낸 그 히람을 딱 생각하면서 정확하게 캐치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성전을 짓고 있다, 당신이 나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또 히람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5장 5절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멘. 계속해서 6절 읽을까요? 계속해서 6절 있습니다.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다윗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을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볼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아멘. 여러분,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솔로몬이 이 솔로몬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러이러한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볼목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당신들은 잘할 것 같지만 우리 백성들은 잘하지 못합니다. 실상을요 히람에게 고스란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목사가 교회에 성도님 교회에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부족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면 1번 부담스럽다, 2번 행복하다, 3번 사명으로 받아들인다. 몇 번입니까? 1번이면 누가 1번 그랬습니까?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람은 5장 7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5장 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아멘. 여러분, 히람이 어떻게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기뻐하였다.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히람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가 하면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오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이방인의 입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고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저는요, 이렇게 믿지 않는 친구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 친구들에게요, 제가 가끔 은혜스러운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은혜스러운 이야기를 하면 예수 믿지 않는 그 친구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해요? 한번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보고 할렐루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은혜스러운 이야기, 감동스러운 이야기라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데도 할렐루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히람도 어떻게 해요? 그 솔로몬의 이야기를 듣고 바로 할렐루야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히람이 여러분 그렇게 부담스러운 일에 대해서 할렐루야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의 답은요 5장 1절에 있어요. 5장 1절에 5장 1절을 다시 한번 더 읽을게요. 5장 1절이에요. 5장 1절 앞에 보시고 5장 1절 5장 1절 열왕기상 5장 1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기름을 부음을 받고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여러분 왜 신하들을 보냈죠? 무엇 때문에요? 이유가 뭐래요? 다윗을 사랑하였기 때문이다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을 사랑하였다. 그렇다면 여기 사랑했다라는 말이 어떠한 말이에요? 이 말은요 단순하게 좋게 봤다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사랑했다라는 말은요 단순한 친분 이상의 말입니다. 정말로 그 사람을 존경하고 마음 깊이 신뢰하며 기꺼이 돕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일어났다.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존경하게 되면 정말로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요 그냥 막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까 안 듭니까? 듭니다. 제가요 막 주머니에 있으면 다 주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들 썰렁한 분위기 어떡할 겁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히람은요 다윗을 멀리서 지켜봤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 중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통치하던 다윗, 그리고 왕으로서 백성을 사랑하며 정직하게 나라를 이끌었던 다윗,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진실한 신앙인이라는 그 다윗을 보면서 깊은 인상을 받았던 거예요. 감동을 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히람 안에 감동이 남았고 솔로몬 이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할 때에 히람은 마치 자기 일처럼 기뻐하면서 내가 도울게. 이건 너무나 가치 있는 일이야 라고 말하면서 그의 마음을 활짝 여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요 말로 설득하지 않아도 내가 성경을 들이밀지 않아도 여러분 내 삶과 태도와 믿음이 누군가에게 감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동은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금요일날 제가 뭐를 말씀드렸습니까? 우리는 상식과 여러분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교양이 있어야 됩니다. 왜 상식과 교양이 있어야 될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감동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럼 안 믿는 사람들에게만 감동을 줍니까? 믿는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숙제 하나 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한번 옆에 있는 사람들 나 그 누구도 상관없습니다. 한번 나는 이 사람에게 이러한 감동을 주리라. 여러분 그러한 것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일가 친척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감동을 줄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진다라는 사실이죠. 제가 어제 제자반 국내 성교지 탐방을 갔습니다. 경남 이 함양 칠원에 있는 송량호 목사님 기념관을 다녀왔는데요. 그곳에서 해설하시는 목사님한테 한 가지 참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이야기 했는가 하면 기념관이 세워진 바로 그 자리가요 원래 송량호 목사님의 생가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요 이 목사님의 생가가 세월 속에서 묻혀지면서 그 자리가 무엇으로 바뀌었는가 하면 개사육장으로 바뀌었대요. 개사육장으로. 거기가 개사육장이 되어버렸는 거예요. 그것을 본 이 칠원교회 담임 목사님이 너무나 안타까웠던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국교를 위해 순교하신 위대한 목사님의 생가가
개들이 자라나는 그러한 집이 되어 있으니까 가슴이 아프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럴 수는 없다. 한국교회가 잊었다 해도 우리는 이분의 헌신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면서요, 결단을 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칠원교회가요, 빚을 내가 그 땅을 샀습니다. 그 땅을 샀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여러분, 그 빚이 또 빚을 낳고 그 빚을 제대로 갚지 못하니까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칠원교회까지도 이제 빚더미에 앉아가지고요, 칠원교회까지 이제 경매로 넘어가는 그 위기의 순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 교회에서요, 많은 큰 교회들에게, 대형 교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누가, 여러분, 성당은 성당을 책임집니다. 그런데 교회는 교회를 책임지지 않더라고. 교회가 쓰러져도. 그러니까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희한한 일이 벌어진가 하면, 여러분, 송량호 목사님의 딸이 있습니다. 그 따님이 손동희 권사님인데, 그 손동희 권사님이 썼던 책 제목이 뭔가 하면 나의 아버지 송량호 목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요, 이제 선물로 이렇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또 거기에 칠원교회가 있으니까 칠원 그 있는 하만 군수님에게 그 책을 선물해 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만 군수님이 그 책을, 여러분, 선물로 책을 받으면 읽습니까, 안 읽습니까? 자기가 산 책은 읽어도 선물로 받은 책은 잘 안 읽습니다. 왜? 나하고 관심이 바뀌니까 관심 있는 책을 읽죠. 그런데 이 군수님이요, 그 책을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읽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요, 송량호 목사님의 생애를 보면서 이분이 감동을 받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여러분, 그 하만 군에 있는 군수의 영향력을 사용해서요, 송량호 목사 기념관을요, 군의 공약 사업으로 채택했어요. 그래서 군의 공약 사업으로 채택해서 기념관 세우고 그 옆에 있는 칠원교회까지 세워주는 그런 은혜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그 책에 나온 송량원이라는 사람에게 여러분 깊은 감동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신앙, 우리의 말, 우리의 태도는 누군가를 여러분 감동시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그 아픔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삶을 여러분 계속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외부에 여러분 예기치 못한 자들을 통해서요, 교회의 부족함을 채우실 때가 있습니다. 히람이 그랬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다윗의 신앙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기꺼이 헌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만 군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만 군수 또한도 여러분 교회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한 사람의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겠다라고 헌신한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성전을 짓고 있습니까? 혹시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함 때문에 낙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반드시 당신의 사역을 위해 필요한 자원을요 예비하셨고, 때로는 상상치도 못하는 이방인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일은 채워진다라는 것을 믿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사람들은 우리 공동체의 일부가 되어서 함께 성전을 지어가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지금 1층에 한번 보셨습니까? 정말 아름답게 지금 이 교육관이 리모델링 되고 있습니다. 근데 리모델링 되는데 우리 교회 재정 하나도 안 사용합니다. 리모델링 되는데 우리 교회 재정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교회 재정 하나도 안 들어가고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외부로 통해서 주신 걸로 지금 리모델링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리모델링 하면서요, 내가 가슴이 참 얼마나 기쁜지 몰라. 역시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전을 들어오면서 3층, 2층, 1층의 카페만 리모델링 했습니다. 그리고 돈이 없어서요, 저기 어디야, 교육관은 아예 그 손도 못 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냥 외부의 손길로 통해서 그 아름답게 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 할 값을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다 하면
우리의 돈보다 우리의 부족합니까? 우리의 헌신이 부족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돕는 백성들로 채우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은 그 은혜의 역사가 누구로부터 시작되는가? 여러분들의 감동적인 삶을 통하여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제가요 송양호 목사님 그 일대기를 딱 들으면서 가장 저는 그냥 송양호 목사님이 그냥 이분은 사랑의 은사를 받은 분이다라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요 사도 요한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왜냐? 사랑의 사도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사랑의 사도인 사도 요한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랑의 사도인 사도 요한의 제자인 폴리캅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폴리캅을 사랑한 송양호 목사님을 제가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그분들을 닮고 싶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화내려고 무지하게 노력합니다. 사랑하려고, 사랑이 없는데 사랑하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내가 이래 갖고 될까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어제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도 가능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송양호 목사님도 여러분 사랑이 많아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사랑을 선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와, 저는 여기에 너무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선택하는 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야기하는 것이 송양호 목사님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고 똑같이 어려움에 힘들어하는 사람이고 그러한 사람이다.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하기로? 내가 원수까지 사랑하기로 내가 어떻게 해요? 결단하고 내가 그것을 내 거로 잡아 당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 새벽마다 창세를 살펴보고 있지만 우리는 죄로 통하여 타락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깨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감동받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감동 주는 그런 성도인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이 솔로몬 성전이 어떻게 가능했어요? 다윗의 그의 삶, 그가 감동 주는 그 삶을 통해서 기초가 놓아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둘째는 솔로몬의 뛰어난 경영 뒤에 숨겨진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의 뛰어난 경영 뒤에 숨겨진 이야기. 여러분 솔로몬은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영도 잘했겠습니까? 못했겠습니까? 솔로몬의 지혜가 없었으면 솔로몬 성전은 없습니다. 그는 지혜로 나라를 다스렸고 성전 건축이라는 위대한 일을 해냈습니다. 성전을 짓기 위해 그는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조직했습니다. 이 3만 명을요, 일꾼들을 세조로 딱 나눠서 한 달에 한 번씩 다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일하도록 조직적으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돌을 떠르는 사람 8만 명, 짐을 나르는 사람 7만 명, 이들을 관리하는 감독이 3,300명으로 정교하게 세웠습니다. 또 외교적으로 지혜롭고 행동해서 히람 왕과 곡식과 나무를 교환하며 필요한 자원을 공급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너무나 완벽해 보였습니다. 여러분 전략도 있었고 실행력도 있었고 결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우리가요 봐야 됩니다. 무엇인가를 우리는 항상 성공한 것만 봅니다. 그러나 이 성공한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 뒤에 부수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우리는 살펴야 됩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백성들은요 얼굴에 피곤함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속에요 불만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전은 예루살렘에만 세워지는데 왜 온 나라 백성들이 희생해야 한다라는 그런 불만이 커졌어요. 원래는요 이방인들만 역군을 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는 이방인들만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노역에 참여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뭐가 일어나는가 하며 불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12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온 이스라엘이 시작. 온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아멘.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남북으로 이스라엘이 나누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아들의 그 경영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진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나누어짐은 이미 솔로몬 때부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행된 이 거룩한 일이었지만 그 안에 공평하지 못한 여러분 방식과 백성들의 마음을 놓친 경영이 바로 이 솔로몬의 경영이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일을 해도 사람의 마음이 무너지면 공동체는요 무너질 수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지금 누구와 어떻게 함께 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어떠한 사람이면 일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일중심적인 사람은 여러분 사람의 관계를 잘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잘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을 잘 살피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성공입니다. 저는 성공하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어릴 때 여러분 어릴 때는 참 그래도 뭐 내가 담임하면 한 2, 3천 명 교회는 안 가겠나 이러면서 그랬습니다. 왜냐? 저는요 일을 잘했거든요. 저는 지금 봐도 이 일을 잘하잖아요. 설교 말고 다 잘합니다. 제가 뭐 뚝딱뚝딱 고치는 거 다 잘합니다. 너무 잘합니다. 그래 일을 너무나 잘해요. 왜냐? 이렇게 일거리를 보면요 순서가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잘해요. 그러니까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못 참는 게 뭔가 아십니까? 일 못하는 것을 못 참습니다. 일이 이렇게 하면 정확하게 되는데 왜 일을 시키는데도 저리 갑니다. 저리 가면 왜 저리 가냐? 교회로 와야지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저로 통해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같이 일을 하는데요 누구만 기쁠까요? 나만 기뻐요. 일이 되어지니까 나만 기쁘고 내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요 모두가 뭐예요? 지금 상처뿐이. 누가 그랬어요? 솔로몬이 그랬어요. 솔로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숙제는 그냥 여러분 아름다운 성전을 짓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백성들의 마음은 전혀 살피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요 모세의 장막과 솔로몬의 성전을요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의 성막은요 건축할 때 백성들이 어떠한 마음이었는지 아세요? 출애굽기 35장 5절입니다. 출애굽기 35장 5절 앞에 보고 읽을게요. 시작.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아멘. 21절도 계속 읽어요. 시작. 마음이 감동된 아멘. 여러분 모세 시대의 성막은요 하나님이 직접 감동을 주신 사람들의 자발적인 헌신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인 헌신으로 이루어지니까요 나중 가서는 너무 많이 가지고 오는 거야. 너무 많이 가지고 오니까 이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야들아 이제 그만 가지고 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6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돌아가셔서 읽어보세요. 거기에 보면 야들아 너무 많이 가지고 왔다. 이제 그만 가지고 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솔로몬 시대의 성전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감동이 아닙니다. 국가적 동원체계로 움직여집니다. 그러니까 자발성보다는 강제성이 감동보다는 효율이 중요시 여겼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에서요 점점 멀어졌고 성전은요 거룩함을 상징하기보다 어떤 이들에게는요 성전만 생각하면 딘 거예요. 너무나 힘든 거예요. 솔로몬 성전을 보는 것이 너무나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지치고 공동체는요 흔들린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 효율과 성과가 본질이 되어버릴 때 교회는요 성령의 감동이 어떻게 잃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무시한 경영은 공동체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깬다는 것, 그것이 솔로몬 시대가 남긴 쓰라린 교훈입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요 아주 오래된 작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벽은 금이 가 있고 창문은 날과 바람이 새어 들어오고 천장에는요 물이 새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늘 언제쯤이면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세울까 매일매일 그렇게 성도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요 도시에서 기천한 한 성도가 딱 오더니 헌금을 딱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헌금을 하시면서 이분도 원래 이 지역에 살던 분이었거든요. 딱 헌금을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교회를 새로 짓는 일보다 나는 여기 와서 울고 웃고 기도했던 그때가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라고 합니다. 그때요 이 목사님이 깨달았어요. 아, 교회의 성전을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성도들의 마음을 울고 웃고 함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때 비 새는 것만 고쳤어요. 비 새는 것만 다 고치고 그때부터 목사님이요 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돌보기 시작했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여러분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요 야, 그 교회에 가니까 마음이 참 편하다, 그 교회 가니까 너무나 좋다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더니 여러분 전원교회가 되어버렸는 거예요. 전원교회가. 왜냐? 그 교회만 왔다면 마음에 평안을 얻고 가는 거예요. 그 교회만 왔다 하면 마음에 위로함 받을 뿐만 아니라 감동받고 그 마음에 있던 모든 기도 제목들이 해결함 받고 돌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솔로몬 성전을 부러워하기보다요 모세의 장막을 그리워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건축에는 성공했지만 공동체를 지킨 데는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잘 짓는 사람보다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백성의 아픈 마음을 민감하게 반응했다면 이스라엘은요 나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셨던 성전은요 황금으로 덮인 그런 성전이 아니라 백성들의 중심에 하나님의 율법이 심겨지기를 원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성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교회 운영이나 사역의 효율성보다요 먼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살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요 그래서요 사역을 막 잘하고 싶은 마음은 이제는 많이 내려놨습니다. 이 사역이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내가 우리 전사님한테 맨날 이야기해요. 잘 안 해도 된다. 계속 잘 안 해도 된다. 그런데 뭐요? 사람의 마음을 살피면 된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면 된다. 저는요 그 사역 잘 안 해도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잘 안 해도 잘 못해도 여러분 그냥 서로 돕고 서로 웃으며 서로 기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요 우리 주일날 마치고 나서 밑에 정리를 하는데 야 얼마나 행복하게 일을 잘하시는지 다들 얼마나 신속하게 얼마나 기뻐 보이는지 몰라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 잘할 필요 있습니까? 잘한다고 뭐가 남습니까? 여러분 잘하는 게 남는 게 아니라 우리가 행복하게 사역하는 것을 누가 봅니까? 여러분 동네 사람들이 봅니다. 동네 사람들이. 저는 그래서요 우리 동네 분들이 저 교회는 맨날 놀고 웃고 놀기만 하라. 맨날 웃는 소리뿐이 안 들리는 좋은 겁니다. 부러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뭐 잘하면 뭐합니까? 우리가 행복하면 되지. 우리의 마음이 편안하면 되지. 여러분 그러니까 솔로몬이 놓쳤던 것이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그 성전을 솔로몬의 성전을 사랑하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솔로몬 성전만 봐도 마음이 딘 것이 아니라 저 성전만 생각해도 내가 저 벽돌을 놓았어. 그래서 예전에 그런 것들 하잖아요. 내가 교회를 세우면 여러분 예전에 우리 시골 교회 가면요 우리 시골 교회를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외삼촌하고 그렇게 세웠거든요. 근데 그때 세울 때요, 정말로 벽돌 한 장 한 장을 다 아버지하고 외삼촌하고 다 놨어요. 근데 그때 놓으면요, 어떻게 해요? 제가 거기 가면 뭐 하는가 하면 그거 있잖아요. 그거 그 못으로 내 이름을 계속 해보, 웃으신 분들은 다 해보신 분들입니다. 내 이름을 막 새겨놓으려고 막. 그래서요, 지금도 가도 여러분 우리 장의자 있잖아요. 장의자에 내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새 가족들은 생각하겠죠. 박세동이가 누구냐 생각할 거예요. 근데 제 이름을 막 했어요. 근데 그것이 무슨 마음이에요?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니까. 나는 교회가 피난처였다라는 거예요. 그 피난처되는 교회를 사랑하는 이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겨주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원하신 성전 건축 이야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건축은 무엇인가? 여러분, 성전 건축 이야기를 쭉 따라가 보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이야기가 이 부분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12절과 13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내가 지금 시작. 내가 지금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며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율례를 지키고 내 법도를 따라 살아야 내가 너희 가운데 머물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건물이 아무리 크고 멋져도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이 없으면 나는 거기에 머물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만 지어놓으면 저절로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름다운 성전만 지어놓으면 하나님 이곳에 머물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요? 나의 율례와 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나는 그곳에 머물지 않겠다. 순종이 있어야 내가 그곳에 머물겠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이것은요, 단지 옛날 옛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꾸미느냐보다 우리 내면을 말씀으로 어떻게 지으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은 단순히 예배드리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웅장한 성전을 지었지만 그의 삶은 점점 말씀에서 멀어졌고 결국 그 성전은요, 바벨론에 의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여러분 그 성전은 무너지고 말았어요. 겉은 화려했지만 중심이 비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로버트 멀로의 책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이 책을 너무나 잘 아시죠? 예수님이 한 사람의 이 삶의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는요, 예수님을 반가이 맞이하고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거실에만 머물지 않으셨어요. 갑자기 집안 곳곳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서재로 다 갔습니다. 서재로 가니까요, 이곳은 서재는 무엇을 가리켜요? 우리의 지성의 공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세상적이고 하나님과 다른 생각들이요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거 좀 청소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주방으로 가셨죠. 이 주방은 우리의 욕망의 공간을 가리키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즐거움만 가득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야, 이것도 좀 정리 좀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침실을 갔습니다. 이 침실은 은밀한 공간이죠. 그 누구에게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그런 공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방은 내가 나와 함께 할 수 없겠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고에 가시. 이 창고는 아무에게도 보여주기 싫은 그러한 곳이에요. 들어가 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오만 냄새가 다 나는 거예요. 오만 부패한 냄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치워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 집의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으로 모셨다면 우리 마음의 모든 방의 문을 우리 예수님께 열어드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모셨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거실까지만 초대해놓고 생각과 욕망과 습관과 상처는 닫아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짜 성전이 된다는 것은 내 마음의 모든 방의 열쇠를 예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우리의 삶 전체를 거룩한 성전으로 삼으시는 것이죠. 바울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보시고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아멘. 여러분,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한 너희의 심령이 곧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주일마다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의 직분을 맡고 섬기고 있는 성도인데도 말씀보다 세상의 흐름에 따라 살아가고 있다면 그건 아직 주님을 손님으로 모신 상태입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요,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 앞에 날마다 자신을 드러내며 그 말씀에 나를 조정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순종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은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두는 사람들입니다. 실패도 수치도 감정도 솔직히 드러내고 그분의 다스림을 구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바로 살아있는 성전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진짜 성전은 벽돌과 기둥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이 예루살렘 성전을 헐라 내가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우리가 성전을 이미 지었다라고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계셔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에 모셨다라는 것이 뭐예요? 나의 육신의 정욕을 내가 어떻게 해요? 멈추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조정해 가는 것. 하나님은 이 집을, 이 성전을 원하시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래전 미국의 한 시골 마을에 작은 교회를 혼자서 지키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허름했고 낡은 의자가 있고 뭐 삐그덕거리는 문 외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에 젊은 목회자가 이제 목회를 하려고 딱 부임을 했어요. 부임을 했는데 교회가 그러니까 여러분 실망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너무나 실망이 되는 거예요. 뭐 실망을 감출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목회자는요 그 노인을 통해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 노인은요 매일 새벽마다 교회에 가장 먼저 도착해서요 기도합니다. 그러고 뭐 낮에는요 고무장갑을 끼고 성전을 닫고 또 닫고 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와서 어르신 뭐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왜 이렇게 매일마다 오셔서 그렇게 성전을 닫고 합니까? 누구 온다고?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이 노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오늘도 여기 오실 거잖아요. 그러니 머무시기에 깨끗한 집이 있어야죠 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성전에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목회자는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허름한 교회를 하나님이 머무실 집으로 여기는 노인의 믿음 앞에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세속적이고 조건적이었는가를 깊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날 이후 그 젊은 목회자는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머무실 성전으로 바라보기 시작했고 그 시골 교회는요 점점 생기가 넘쳐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요 그 교회를 어떠한 교회라고 소문이 났는가 하면 그 교회엔 하나님이 계셔. 할렐루야. 여러분 그 교회는 하나님이 계셔. 여러분 어떤 교회는 그 교회는 하나님 없대 라는 소리를 듣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하나님이 계셔라는 이러한 칭호를 듣는 우리 하늘다운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심령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에 내 심령에는 하나님이 계셔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들 고백되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이 상방동 지역 경산에 있는 지역들이 하늘다운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것들이 저 하늘다운 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니까 그들의 삶을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정말로 계신 것 같아. 이 칭호를 듣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전을 올바르게 세우는 우리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